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수께끼로 등장하는 게 두 독수리가 등장하죠. 3절부터 6절까지 한 독수리가 등장하고 7절부터 10절까지 또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는 이제 그 11절 이하에서 풀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그 수식어가 많아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표현했고요. 반면에 두 번째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 정도만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만큼 화려하고 강건한 애굽보다 더 강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바벨론이 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이 말씀에는 백향목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 무엇으로 유명해진 도시냐면 중개무역으로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애굽 지역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큰 부를 이루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보고 상인의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포도나무가 됐는데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뿌리가 누구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요?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긴을 내쫓고, 그 어린 왕이었던 여호와긴을 제위 3개월만 내쫓아 버리고 그의 삼촌인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왕족 가운데 택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세울 때 그 조약을 맺죠. 무슨 조약이에요? 바벨론에게 충성하도록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변절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이 애굽이 두 강대국이 이 좌우를 겨루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의 인근에 있었던 암몬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어디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유대 인근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애굽 편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애굽과 더불어 바벨론을 대항하자.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그렇게 해서 애굽과 조약을 맺는데, 그때 히스기야도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동조해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바벨론을 배신하는 것이요. 그걸 이 8절 이하에는 그 뿌리를 어디를 향했다 그래요? 바벨론을 향했던 뿌리가 이제 애굽을 향하여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나서 피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나서 그 언약에 대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바벨론 편을 드는 듯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의 범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웠고 바벨론에 의하여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누가 거스른 겁니까? 히스기야가 거스른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예레미야서 3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잠깐 볼까요? 예언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이미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할 거냐? 아닌데 주변국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애굽 편에 붙으려고 하는데 애굽에게 붙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하던 시기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구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라. 바벨론에 배반하게 되면 너는 망할 거다. 불사라질 것이다. 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당시의 주변국의 국가 정세를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의 왕이 분노를 사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버리죠.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는요 아주 특별한 계획이 나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70년 이 포로 생활은요 단순한 포로 생활만이 아닙니다. 이 70년 동안에 이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냐면요, 이 70년 동안 구약 성경의 토대가 다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우리 앞에 그 역대기서나에 보면 요시야 왕이나 그 보면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세 오경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분 그때 당시는 뭐예요? 이게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그냥 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방 민족들의 종살이를 하느냐,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 학자들, 당시의 고관대작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의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가신 거예요. 그들을 거기에 모으셔서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손에 붙잡고 끌고 가지고 왔던, 품에 품고 왔던 말씀들을 펼쳐보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는데, 죄를 심판하고 그들의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히스기야가 그 계획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의지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나를 심판하여 저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죠?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날 가이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사람의 정세를 보았고 그 정세에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그의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그 현장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는 재임이 약 11년 동안 재임을 하죠. 그러나 그가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예언대로 어떻게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한 것이 17절에 대적이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드기야는 애굽과 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애굽이 자기들에게 원군을 보내서 보호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성문을 열지 않고 공성전을 합니다.
그 공성전의 이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성을 에워싸니까 곡식이 떨어져서 예언에서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이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결말의 끔찍함이 뭔지를 이 예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이 에워싸여진 지 6개월 만에 시드기야는 탈출하죠. 그 탈출했다가 성공합니까?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되고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눈이 뽑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아주 엉뚱한 얘기가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심판을 이야기 지금 했잖아요.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래놓고 백향목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거다라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유대에게다가 심판당하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폐허가 되어졌을지라도 그 배반한 유대 땅에 무엇이 심어진다고요? 새로운 백향목이 심어진다.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그 70년 이후에 포로의 귀환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뒤에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게 많은 생물들이 그 나무 아래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겨진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그 높은 산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고원지대예요. 해발 한 700고지 되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높은 산이 없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해도요, 그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중간에 골짜기가 있고 높이가 비슷해요. 약간 높을 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높은 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약간의 구릉진 곳입니다. 그냥 약간. 그러니까 평평한 데에 약간 언덕진 곳이 그게 골고다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한 거죠.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는 그게 다 보이니까. 바로 그 산에 십자가를 심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각종 민족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병마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헤쳐나갈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 다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귓가에 쟁쟁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골수에게까지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